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10여 년에 걸쳤던 1, 2, 3차에 이르는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갈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중간쯤에 보면 이제 에베소가 있고 이제 밀레도가 보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여러분들 우측 그 하단에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 밀레도에서 이 가이사랴까지의 그 여정과 또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닥칠 그런 환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것을 만류하고 또 권면하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20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과 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또 배로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니게에서 또 두로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 그 일주일의 기간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여정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었는데 비교적 이 항해의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두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현재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제가 파병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로와 시돈,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두로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있었던 형제들과 이 몇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이 죽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겼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형제들과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또 이 바울은 두로에서 출발하여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당도하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빌립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말씀을 읽을 때 또 8장에서 같이 또 보았던 분이죠.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기도 하였고 그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머물면서 또 전도자로서 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아소도와 또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고 사실 그는 예루살렘 출신 사람인데 결국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빌립의 집에서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이 아가보 선지자로부터 바울은 또다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빌립에게는 또 4딸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이 처녀로 예언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의 딸들은 아마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여성들이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도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띠를 띄우게 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주목하게 했냐면, 이 아가보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것이 실현되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울에 대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띠를 띄우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그의 제자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언이 실현되었던 그 선지자가 이 바울에 대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함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걱정하고 그를 염려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성령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청년드림이 한 가지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바울이 이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맞다라는 거.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도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확실하다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일들은 이제 각자의 몫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게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여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포병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포병이 했던 작업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전방 지역에 남아있는 그 지뢰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들을 하러 나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대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작업들을 하러 나가게 되면 그날 아침에 중대장이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밤에 잠은 잘 잤냐? 좋은 꿈 꿨냐?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 또 아니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꿈자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날 아침에 그 사람은 작전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 작전을 하러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군대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명령대로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일 것 같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작전들을 앞두고 또 개인의 그런 컨디션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분명한 마음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겪게 될 그 위험한 운명들, 실제로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꼭 가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그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이 선택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처음 군목으로 지원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 너는 이제 내가 태초부터 군목으로 너를 선정했고 너는 이제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해 하면서 저에게 그 군대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군목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우연히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의 그런 권유로, 이 여성 최초 이 군목을 이렇게 뽑는다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 보내봐요 라고 하면서 우연히 받아 들었던 그 광고의 내용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또 특별히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고, 또 그렇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걸어갈 수 있었던 또 그런 과정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미 군목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일단 피지컬도 그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처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김상남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김상남 권사님이 보실 때는 전 어떤 딸일까요? 한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다고 하는 거죠. 눈에 넣으면 아프고 그렇게 여린 그런 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머니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만류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또 그렇게 격려해주는 또 그러한 동력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음성들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선택이 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들,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제자들의 그 반대 가운데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죽을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왜 빨래할 때 빨래 방망이로 이렇게 옷감을 막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방망이로 이 마음을 두들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바울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 바울도 당연히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바울 역시도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이 갑자기 결심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하나님에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끝까지 이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자 그 형제들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이 바울에게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들을 들으면 떠오르는 또 그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끝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 청년들이 안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함께 애쓰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요, 이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고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한 가지, 처음 자신을 이방인의 이 사도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비록 저같이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주님 사용하시겠다면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요,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마음을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만 해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죽을 것이 분명하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을 내가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인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거기 가시면 진짜 큰일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에게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저렇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사실 저는 주저앉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막 무섭고 가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처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지키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바울과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드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청년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신앙의 텃밭을 함께 잘 가꾸어가는 그런 청년 드림이 되자고.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우리 신앙의 텃밭, 우리 신앙의 꽃밭, 우리 꽃밭을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정말 예쁘게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우리가 피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냥 그 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쁜 꽃을 키우기 위해서, 피워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땅을 열심히 고르는 그런 일들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땅에 있는 돌들을 주워내는 그런 일들도 기꺼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손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손에 이 가시가 또 찔릴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꽃밭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꽃밭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마다 시마다 또 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수고들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이루어가고 또 피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청년드림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꽃들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수고를 들여서 그렇게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우리가 힘쓰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드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우리가 이 2달 가까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이제 정기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장과 이 부회장을 선출하는 이 일들은요,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회장, 부회장만 이렇게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임원들이 꾸려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각각의 리더들이 이제 차례차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어질 겁니다. 누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도 그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드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또 그 리더들을 또 중심으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꽃밭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 또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같이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드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모습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드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청년드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더 사랑하며 또 이렇게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